다윗 왕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무리를 모으고 당시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었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여호와의 궤가 오랫동안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유가 그 궤를 옮겨오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궤를 옮겨오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대대적인 연주를 하도록 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시키고 진행시켜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또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쭉 몰고 가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면서 이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게 되니까 우사가 손으로 그 궤를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게 됩니다. 그 이을가닥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 곁에서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베레스 우사 이런 말을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충돌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궤를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지를 못하고 어디에 임시적으로 거주하겠냐면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하는데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를 있게 되는데 그 3개월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 그리고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궤로 옮겨오는 이 우사를 죽이신 그 사건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적에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 패하면서 이 블레셋 진영에 이 언약궤가 빼앗겨서 있다가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있게 되면서 블레셋 온 도시들이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옮겨오게 될 때 블레셋에 옮겨올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았어요. 수레에 싣고 오고 그 당시 블레셋의 종교적인 어떤 정성을 따라서 옮겨온 것에 관해서 여호와께서는 벌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건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옮겨오지 않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규정에 따라서 간섭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가야 되는 그런 규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깨에 메고서 이 언약궤를 옮겨야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옮겨가는 규례였어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소가 뛰놀면서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토록 환대하고 환영하였던 그 분위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궤는 임시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된 건데요. 이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푸시고 오히려 그곳에 여호와의 복주시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다윗은 또다시 그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사랑, 또 열망, 이것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옮겨올 수 있을까?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된단 말인가? 이런 어떤 태도였어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궤를 옮겼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주위에서 옮겨옵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옮겨오는데 19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를 사모했는지 빨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빨리 하고 싶었고 그 절차와 질서와 규례들에 대해서 크게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그 일들을 주의하는지 궤를 메고 6걸음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또 그 규례를 따라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 명령에 합당하게 옮겨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였고 다윗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갈은 그 왕이 염치 없이 왜 이렇게 행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왜 왕이 이렇게 염치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이 미갈이라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과 함께 미갈은 자기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한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보다 더한 일들조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집종에게 그 옷이 흘러내려서 수치를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더 낮아져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나는 또 하고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사랑, 그의 열정,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의 내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물을
물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 대적자를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5장 20절에서 바알 브라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버리듯이 대적자들을 흩어버렸더니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기뻐하면서 바알 브라심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열정과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언약궤로 옮겨오는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우사가 흔들리는 그 법궤를 잡으려고 그것을 손을 댔더니 여호와께서 그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또 짓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가 지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바알 브라심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전쟁이 전쟁 같지도 않게 그냥 끝나버렸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언약궤로 옮겨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셔서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보이셨다. 베레스 우사 이런 것들은 그가 지나오는 어떤 일들, 겪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훈을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어떠한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청종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지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먼저 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내가 고생 끝에 이제 참으로 좋은 걸 누리는구나. 고진감래. 아, 참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두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때 그저 이 땅에서 대충 주어진 삶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 된다. 천당 가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임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도 내가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다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아버지 은혜로 또 받아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지나오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지 때때로 징계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와 초점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날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정의 혼란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 잘 세움받아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닥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올바르게 잘 극복하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